후반기에 들어서 여러분과 저는 구약 성경의 어떤 뼈대를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중요한 주제별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무엘서 이야기의 주제를 살폈습니다. 이번 주일도 선포했습니다. 베레스 우사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 브라심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런 질문이 사무엘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치셨다. 베레스 우사입니다. 하나님의 치심. 이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바알 브라심, 즉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쳐주시는 일들의 연속, 이 바알 브라심의 길을 갈 것인가를 사무엘서는 묻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행동할 것인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종은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종이죠.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다는 겁니다. 사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삶은 우상 숭배의 삶이죠.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의 길을 갈 것인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갈 것인가.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참된 예배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진정한 예배다.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순종의 행위지만,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나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는 인간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 생각 없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그게 우상 숭배적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가 갈라지는 바로 그 대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끝없이 사무엘서는 반복해서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제시했죠. 사울의 길, 자기 생각대로 묻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에게 묻고 듣고 그대로 행동했던 다윗의 길, 그의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선언을 들음과 동시에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죠. 변치 않는 언약. 네가 왕일 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손자도 왕이 될 것이고 너의 가문에서 대대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구테타에 의해서 잠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왜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여쭙고 듣고 행동했기 때문에. 실수해서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혹독한 대가지불을 했지만 그는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는 삶을 가졌던 사람. 할렐루야. 은혜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길이 바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이 물으시고 우리에게 살라고 제시하시는 바로 그 아름다운 복된 삶의 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대표되는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다음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가 또 주님에게는 또 기대하시거나 혹은 긴장하시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우상숭배의 길을 갈 것인가, 복된 길을 갈 것인가, 또 망하는 길로 내리막길 선택할 건가, 그걸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살피고 계시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또 겹쳐지는 대목이 있습니다만 역대서를 읽어보면 갈라지고 무너지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회복운동을 일으키는 왕과 그런 중요한 선지자들의 몸부림이 있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 그런 아픈 결론으로 또 내려가고 말죠. 자, 열왕기상서 1장을 펴셔서 몇 장을 보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왕위 계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재임 기간 동안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 하는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핵심은 예배하는 삶을 바르게 제시하려고 하는 그 가시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일, 성전 건축이 분명합니다. 사울 왕도 40년 왕위에 있었고요. 그 후임자인 다윗 왕도 40년 재임했고요. 그 다음 솔로몬도 40년 재임했습니다. 40, 40, 40. 참 재미있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예배를 바로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왕위를 계승받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서 응답 받을 때에도 간구했던 바이지만 어린 솔로몬에게 항상 가지고 있었던 간구가 있었습니다. 주여, 제가 어리오니 경험이 일천하오니 그러니 저에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솔로몬 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왕기상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의 마지막이 그 끝이 그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로 시작했던 그 왕, 그런데 그 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선은 사라지고 악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선악을 구분하게 해달라고 했던 왕이, 그래서 선만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왕이 그의 생의 끝자락에 가서는 선은 사라지고 악만 남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 선은 사라지고 악밖에 남긴 것이 없는 이런 왕이 되고 말았을까? 그리고 심판이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왜 살았을까? 그것은 열왕기상서 3장과 11장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찾아볼 텐데요. 찾아보기 전에 솔로몬의 삶 속에는 이상하게도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한 여인이 자꾸 등장합니다. 퍼스트 네임도 없고 미들 네임도 없고 라스트 네임도 없고 그 이상한 호칭 하나만 있어요. 그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왜 이름을 자주 등장하면서 왜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호칭만 나타날까? 그 호칭은 바로 바로의 딸이라는 호칭입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바로의 딸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5번 등장합니다. 열왕기상서 3장에서 11장 사이에서 5번 등장할 때마다 솔로몬이 왕위를 제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일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흐려놓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이상하게 솔로몬이 시야가 흐려지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따라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되고 백성은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의 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서 3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혹시? 예, 나오죠?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바로와 더불어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을 맞이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왕의 딸 얘기가 나올 때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뭐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성전이 세워진다는 걸 뭘 뜻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성전 건축에 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바로의 딸이 등장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심상치 않은 이 열왕기 상서를 지금 이끌어가는 주제의 그 신호음인 겁니다. 두 번째 또 바로의 딸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7장 7절 8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7절 8절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을 지었어요. 가장 중요한 왕이 통치하는 자리, 재판하는 자리, 선과 악을 판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하는 그 공간을 지으면서 자기가 거주할 왕궁도 똑같이, 주랑도 똑같이 지었고 거기까지는 이해할 만한데 이집트에서 정략 결혼 차로 시집 온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똑같은 수준의 주랑을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장소 곁에 이집트의 바로의 딸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심상치 않은 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보죠. 열왕기상서 9장 16절 17절 9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의 딸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완전히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도시를 또 바로가 먼저 점령해서 거기를 바로의 딸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시집간 딸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딸 함부로 하지 말고 내 딸 뒤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고 이집트와 멀어지지 말라고 하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자기가 소유를 한 게 아니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도시를 정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건네준 거 아니에요. 자기 딸에게 선물로 줬지만 이스라엘 소속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관계가 악화되면 바로의 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건 다시 이집트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애굽의 땅이 되는 거죠. 자, 묘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바로의 딸이 이집트와 거리 두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가끔 그렇죠. 중국하고 이상하게 자꾸 돌아가고. 네. 자, 열왕기상서 9장 24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네 번째 바로의 딸이 나와요. 9장 24절 시작.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 다음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로의 딸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네 번 나왔죠. 11장 1절 3절 추가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열왕기상 11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계산이 됩니까 지금? 아내 말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몇 명? 300명. 누구는 한 사람도 감당 못 해가지고 평생을 지금 조율해야 되는데 지금 1000명이 넘네요. 다시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무엇으로부터 돌아서게 했을까? 항상 핵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아예 돌아서게 하면, 멀어지다가 시선은 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 멀어져도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점점 바로의 딸이 등장할 때마다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금 이 통치의 길이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요? 바로의 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을 따라가고 있어요. 바로의 딸을 따라간다는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의 이념, 그 정신을 하나님 뜻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바로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기에 심각한 겁니다. 바로의 딸, 자기 곁에 있는 아내를 따라간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 뒤에 있는 바로의 통치 정신으로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왕 밑에서 노예화되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애굽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뭐예요? 거대한 무덤들이에요. 피라밋들. 피라밋 하나 짓는데 왕이 살아 생전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지어도 다 못 짓고 끝내는 거대한 무덤이죠. 그것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다 훼손돼서 없어진 것도 많은데 지금 남아있는 것만 해도 상상 7대 불가사의 중에 첫째 둘째를 점하는 것이 피라밋입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정밀하게 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 달에서도 피라밋이 보이는 겁니다. 달에서 보이는 것이 만리장성하고 피라밋이 보이는데 그 피라밋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무덤을 짓다가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과 사람들의 개인 재산들이 그 왕의 무덤을 짓는 데 쏟아부어졌을까? 그것은 엄청난 권력의 힘을 가지고 동원해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의 길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백성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노예화시켜서 강제 노역으로 부과해서 그들을 동원해서 평생을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바치도록 만드는 무서운 사탄의 역사죠. 그게 이집트의 정신이고 그게 바로 왕의 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따라갔다는 것, 그것은 바로의 정신을 따라간 것이고 이집트의 정신을 따라간 것이고 곧 이집트의 정신은 힘을 가진 자가 강제할 수 있는 그 권력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부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의 길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아래서 혹독한 고통을 겪었습니까? 애굽 왕이 임명한 감독자들이 있습니다. 감독자들의 채찍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힘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단 말이에요. 감독자를 세워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일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정치 제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형제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이집트의 정신을 받아서 자기 백성마저도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그래서 감독자를 세우는 일이 있었다는, 그게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밀로성 건축,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 바로의 딸에 관한 성경 구절 네 번째에 보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성을 건축하면서 조금 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어디서 아이들을 얻었어요? 이집트에서 아이들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예로 데리고 있는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밀로성을 건축할 때부터는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고 더 많은 도시들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비 군대 진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 북쪽 지파까지 동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절대, 자기 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강제 노역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를 강제 노역으로 끌어다가 쓰면서 다른 지파도 끌어들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구테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연합해 가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놔두고 전부 분리 독립해 버린 겁니다. 분리 독립해 버린 거예요. 지금 영국도 좀 그러죠. 영국이 스페인이 지금 그렇죠. 카탈리나인가요? 자기에게서, 자기 지역에서 엄청난 부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부를 자기들 지방, 자기들 도시를 위해서 좀 써줘야 되는데 그걸 딱 가져다가 스페인 전역을 위해서 써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분리 독립하겠다고 투표도 했고, 그것을 스페인 왕은 또 스페인에서는 그걸 불법으로 선포하고 전쟁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그것과는 이 스페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자기 형제 이스라엘에게 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 그렇게 강제 형제들까지도 북쪽 지파까지도 강제 동원했던 그 시점이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삶에 완전히 파고드는 겁니다. 밀로의 성을 건축하고 그 마지막 방금 읽었던 바로 11장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은 이제는 이 바로의 딸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집트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다르게 좀 말씀해 볼게요. 이 솔로몬의 바로화, 솔로몬이 바로가 되어버렸다, 바로 같이 되어버린다, 솔로몬의 바로화, 솔로몬의 이집트화, 이것은 바로의 딸과 깊이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통치 이념을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정신을 이제 이집트의 정신으로, 이집트의 것으로 가져다가 채택했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여쭙고 그 다음에 듣고 순종했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고, 율법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별을 뜻하는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악몽인 겁니다. 자, 바로의 딸 호칭이 5번 등장했었죠. 그런데 똑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도 동일하게 5번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나왔나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정신대로 하면 네가 왕으로서 잘 될 것이고 이스라엘도 잘 될 것이다. 주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옆에 누가 있어요? 바로의 딸이 있고,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집트의 통치 방식, 이집트의 통치 이념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길보다는, 말씀의 길보다는 바로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서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죠.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이것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사실은 바로의 딸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등장했다가 하나님의 권면이 나타나고, 바로의 딸이 나타나면 또 하나님의 권면이 나타나서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라고 계속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면도, 하나님의 신호도, 하나님의 시그널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의 신호는 놓치고 자기 생각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죠. 깨어있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6장 11절 13절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6장 11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자, 또 그 다음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권면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열왕기상 11장 9절 14절입니다. 9절 14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바로의 딸이 5차례 등장하더니
그 다음 또 하나님의 권면도 중간중간. 아까 11장에 바로의 딸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5차례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다윗이 돌아서니까 하나님을 등져버리니까 이제 심판이 선언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는 죽었지만 다윗과 한 약속대로 솔로몬에게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는 나라를 뺏지 않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다른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그려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통치하는 이집트의 길을 선택한 것, 바로의 길을 선택한 것, 그 결과는 바로 심판의 선언이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좀 찾아볼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왕의 법도가 있어요. 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4가지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몇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이 길은 가지 말아라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좀 깁니다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읽으면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아요. 왕이 하지 않아야 할 건 4가지가 있어요. 장차 왕이 세워지면, 왕정제도가 세워지면 절대 왕은 해서는 안 돼. 이스라엘 왕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게 4가지. 첫째,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갖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기병대, 그러니까 말을 타고 창을 든 한 사람이 보병 50명, 100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힘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 말. 중앙으로 집결시키는 왕휘하의 이 직접 수비대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말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들이 어디에 많으냐? 애굽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 것. 다른 말로 하면 권력 집중화를 꾀하려고 하지 말 것.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할 것. 그거거든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신화된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항상 승리할 것이다. 근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힘을 갖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말을 구해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자기 의지가, 아담에게 들어왔던, 하와에게 들어갔던 자기 스스로 신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싹이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 근데 솔로몬은 정치를 튼튼하게 주변 국가와의 그런 관계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정략 결혼을 했고, 특히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고, 거기에 아내만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후궁이 700명. 그 다음에 뭐죠? 첩이. 후궁하고 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는 분, 경험자. 자, 후궁이 700명, 첩이 3명. 상상하기가 어렵죠. 이 한 사람마다 누가 따르겠어요? 시 정도는 사람들이 또 따르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집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국가에 그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유지하려면. 아마 평생 왕을 한 번도 보지 못한 후궁도 있을지 모르고요. 첩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솔로몬이 매일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3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 참 이거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그냥 여자에 대한 욕심이 단순히 많아서가 아니라 아마 지극히 정치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자기 스스로 지켜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결국 그렇게 간 것이죠. 솔로몬이 무슨 이게 성욕 이상자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각각 이방 나라에서 온 후궁들과 첩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 그 다음에 정치 사상들이 솔로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왕의
법도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들이 세상에 접하는 정보가 많지만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이 정보는 나에게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건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만드는 건가? 이 물질은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달려가게 만드는 물질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든든히 이제는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인가? 항상 순간순간 분별해서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항상 돈이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 같아서 항상 흐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저수지처럼 비축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농작물을 위해서 다시 홍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물을 가두는 일에 쓸 뿐이지, 그러나 물은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게 들어온 물질은 흐르도록 만드는,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항상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형제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흐르도록 만드는 개념을 가진 사람, 정말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침내 큰 물권의 소유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물질을 다 쓰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부요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자된 삶을 원한다면 목적은 보다 더 뚜렷해야만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솔로몬처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주님, 저는 많게도 마시고 적게도 마시고 적당히 주시옵소서.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물질을 쓸 것이기 때문에 주님 더 많이 부어주소서, 더 많이 저에게 맡겨주소서, 계속 흐르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부요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새벽 특세 동안에 선포하는 그 말씀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항상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면 막을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은금을 쌓지 말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왕권을 하나님 없이 자기 왕권을 공고해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금을 쌓는 것이죠. 네 번째,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에 읽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 것.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다 어겼어요. 그 구절이 어디 나와요?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쭉 읽으면서 이거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원래 에돔 출신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 살해하려고 했던 베들레헴의 2살 이 아이를 죽였던 왕 헤롯.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에돔 출신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으로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의 혼란스러움을 이용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하고 친해지면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40년 동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화려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훗날에 AD 70년경에 로마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던 까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우리의 왕으로 세울 수 없다 했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자기 돈을 투자하고 수많은 돈을 끌어들여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맞지 않았죠.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우리나라 이야기 한번 잠깐 해봅시다. 제가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싸움은 저는 여기서 한번 찾고 싶어요. 진보의 이미지가 있으시죠? 보수의 이미지 있으시죠? 따뜻한 보수, 똑똑한 진보, 뭐 이미지 있으시죠? 그런데 그 출발, 우리나라의 출발은 어디서 극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느냐? 자, 진보 쪽에서는 항상 우리나라의 출발을 어디에다 줘요? 임시정부에 두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이 이끄는 그 임시정부. 중국에서 나라를 일본에게 뺏겼을 당시에 임시정부를 세워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죠. 그분들이. 그들의 힘도 정말 공헌이 크죠. 이번에 영화가 하나 또 나오는데 장 뭐라고 하나 나오던데 백범 선생의 좀 드러나지 않은 아들 이야기가 뭐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진보 계열의 정권이 서면서 자꾸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백범 선생님의 이야기가 또 자꾸 이렇게 자주 문학에도 등장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진보 쪽, 좌파 쪽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 나라의 뿌리를 임시정부에 두는 겁니다. 그러나 우파, 즉 보수 쪽에서는 누구를 더 존중하고 출발로 보죠? 이승만 박사를 생각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또 48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이렇게 바로 나라가 출발하게 된 바로 그걸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출발로 보는 겁니다. 회복의 출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백범 선생님과 독립군들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운동을 했던 그 집단 기억 속에 중국이 중요한 겁니다. 중국이 고맙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항상 꿈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자꾸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보수 쪽에서 또 정권을 잡을 때 보면 중국보다는 중국과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힘들어질지라도 잘 지내야 되지만 힘들어질지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북한의 정권이 좀 무너지고 바뀌고 통일이 돼야 끝날 수 있는 싸움 같아요. 끝없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북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중국, 그 다음에 북한과도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북한에게 뭔가 더 이렇게 마음을 열고 싶어 하고 다 이렇게 호의적이고 그러니까 미국에 의심을 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한편에 안타깝고 한편에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지금 후에 나올 이야기입니다만은 남쪽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 왕국이 남았을 때에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들은 절대 이집트하고 가까워지지 말라고. 바벨론과 화친하라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는데도 예레미야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집트의 도움을 청했는데 이집트가 도와주러 올 줄 알았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집트가 뒤에서 군사를 보내줄 줄 알았는데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솔로몬 성전이 그때 완전히 회파돼 버리고 완전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타국에 전부 붙잡혀 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마다 어느 나라와 함께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지금 진보 좌파 혹은 또 보수 우파 이 얘기를 떠나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뭐냐? 가까운 나라는 영토에 대한 이해타산이 항상 얽혀 있기 때문에 절친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될 수 없어요. 항상 자기 이익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황해바다만 해도 지금 꽃게철이 되니까 조기철이 되니까 또 막 밀려들어서 막 싹쓸이해서 가는 건 몇 톤씩 배 하나에 2톤, 3톤, 5톤씩 막 조기를 가득가득 상자에 담아서 휩쓸고 가버리는 겁니다. 씨앗 조그만 물고기 새끼까지 막 다 잡을 수밖에 없는 촘촘한 그런 그물로 싹쓸이 해버리니까 씨가 마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해양 경찰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숫자가 되느냐. 중국은 인해 전술이지 않습니까? 하나 잡으려고 쫓아가면 10배가 쫙 합쳐져 가지고 고대 로마의 전쟁터는 막 창들을 막 바깥으로 내놓고 경찰들 오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바다든지 육지든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강대한 나라는 절대 절친해서는 안 됩니다. 뺏깁니다. 반드시.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염려한 게 뭐냐면 저 중국 강한 놈들 우리 젊은 유순하게 자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겨먹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얼마나 독하게 하는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그냥 쫙 피까지 빨아먹을 만큼 덤벼드는데 우리나라 젊은 사업가들이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분들 장로님도 그런 염려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가까우면서 강대한 나라는 절대 절친하지 말고 좋게 지내면 돼요. 좋게. 될 수 있는 한 좋게만 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절친, 정말 동맹 중에 혈맹 수준으로 가까이 해야 될 나라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탐낼 이유가 없는, 삼킬 의욕이 없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멀리 떨어진 강한 나라, 1등 먹는 가장 큰 나라하고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이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1등이 아니었고 영국이 그때도 1등이었습니다. 영국하고 힘을 합쳤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 뭐예요?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가고 1년 반이나 거기 머물렀다가 러시아한테 좋은 거 다 뺏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도 절친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영토에 대한 야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과도 절친될 수 없습니다. 잘 지내면 됩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그러나 센 나라는 완전히 강한 나라와 손잡고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제일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미국과 친해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까지는. 지금은 쪽팔려도. 죄송합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힘이 약해서 그냥 미국에 빌붙어서 이렇게 뭐 그런 것처럼 자존심 상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힘을 가질 때까지 통일돼서 우리가 막강해질 때까지는, 그럴 때까지는 미국과 절친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것을 늘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도 얘기하고 또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않는단 말이 뭐예요? 왕은 힘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질 수 있을까?
짐이 곧 법이고 짐이 국가고 그러니 너희들은 내 소유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어. 그러다가 강제 노역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왕이 교만하면, 왕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 경유하기를 놓쳐버리면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교만하여 내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비록 지기가 왕이랄지라도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형제들을 귀히 여겨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중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가정 안에서도 보면 내가 더 힘을 행사해야 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내 뜻대로 되어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기분이 좋아. 자식들도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아내도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남편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솔로몬이 미혹되었던 그 마음하고 동일한 마음인 겁니다. 가정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살펴서 상대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들어주고 그쪽으로 좀 내 뜻하고는 맞지 않아도 그가 그걸 원한다면 좀 기울여주고 같이 따라주는 것도 있어야지. 끝까지 내 뜻만을 관철하고. 그런데 양쪽이 다 내 뜻 관철 안 되면 나는 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나가는 경제 구조도 더 생산성이 많은 사람이 힘을 갖게 되고, 그 많이 갖게 된 사람들이 자기의 이것을 더 불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그냥 이용만 하는 그러한 경제 구조로 이렇게 굳어질 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바로의 길이고 이것이 이집트화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집트와 바로화의 길을 걷지 않는 우리들이 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를 너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의 장점을 존중하고 칭찬하는데 어찌 그를 이용하려 하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그 바로의 딸의 길을 따랐던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여호와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서 가정에서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어이 이혼하고 말이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런 이기적인 지극히 자기 뜻만을 세우고자 자기 힘을 갖고자 하는 태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눈에 위험한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서 형제 위에 군림하려고, 남편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아내와 다툼이 있었던 그 시간들, 크고 작은 시간들은 전부 내 뜻이 관철한다면 내가 평안하지 않아, 내가 기쁘지 않아, 내가 진 거야, 이런 데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반대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다윗의 길을 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그 기도를 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은금이 필요합니다. 그 은금은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금은 내 물질적인 힘과 세상에서의 힘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주님 이 목적을 분명히 하겠사오니 주여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바로의 길을 선택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가족의 이론들을 전부 내 뜻을 이루는 데 동원하지 않겠사오니 오히려 반대로 내 가족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 뜻을 죽이는 그런 태도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더 깊은 감사와 행복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일어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표현한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이 두 길,
그 이야기는 바로 내게 말씀하시는 내 눈앞에 있는 두 길입니다. 하나님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내 뜻 아래로 몰아가는 간교함, 내 가정 안에서 내 목소리가 관철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가정이 즐겁지가 않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정이 생기지 않고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 이 못된 태도, 사탄의 마음 주님 뽑아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내가 힘을 갖고자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목적이 결국 하나님 없이도 미래가 보장되고 편안한 삶을 안심하고 미리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불행한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겠사오니 오직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번창을 위해서 하나님 돈을 벌겠사오니 주님 내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일터에 하나님 힘을 가질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회사, 내가 속한 나의 회사를 복주시고 내 사업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목적, 주님을 경외하는 목적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나타난 합주의 명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한 방법 외에는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여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길을 더 세세히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여시는 길이 주의 길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길이 바로의 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어느 사이엔가 다가와 있는 바로의 딸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사이엔가 내 곁에 와서 나의 선악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바로의 딸이 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바르게 깨달아지고 바르게 행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할렐루야. 다윗의 길, 바로의 길, 이스라엘의 길, 이집트의 길, 아버지 두 길 가운데 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별력을 주시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여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길, 오직 말씀의 길, 오직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그리고 들음과 행동,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길이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정당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이 아니면 아니하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물질의 새로운 물고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물질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인생들에게 아버지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물질을 방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 나라의 지혜들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물질들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오직 주의 길을 가도록,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통로를 이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통로, 새로운 아버지 길을 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넨데레도 베레콜로 단들리니 샨다 카리안스 인다르 칸마란 서로발라에 덴드루스 보선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짐멘데리오 tum마나가이 손솔로디 인더 브란덴 다이틀롬 산솔로디 베레추 인드레드 바칸반 토로도마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린 그러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있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축복의 강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축복의 강수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일천척 뻗겠사옵고, 믿음의 뿌리를 또다시 일천척 뻗겠사옵고, 또다시 일천척 뿌리를 뻗고 또다시 일천척 전진하는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강으로 아버지 믿음의 마음의 뿌리를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